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들고 가서 예수님께 직접 드린 최초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매년 성탄 때가 되면 한 번쯤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로 번역된 그 원어의 헬라어 단어는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고이는 점성가를 의미합니다. 일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모든 술사와 점성가와 지혜자들의 스승을 마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의 점성가들이거나 지혜자들의 후예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점성가들, 그리고 유대인들과도 접촉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하늘을 연구하는 것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새로운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역 만리 떨어진 타지에서부터 살고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이역 만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정작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가들은 유대인의 왕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430년이 지나가는 동안 유대 땅은 여러 나라로부터 식민지 하에 살면서 너무나도 그들이 간절하게 강렬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랍게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그분을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정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주목한 점은 그들은 평생 하늘에만 관심을 둔 자였고 하늘의 별로 기쁨과 만족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가 상징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 땅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만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자신의 독단적인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을 희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내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이 세상 일들에 대한 독단적인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제 부족함을 느끼고 언제 염려를 느끼고 언제 근심을 갖게 됩니까? 돈이 없을 때, 건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 위기가 주어졌을 때
걱정, 염려, 부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문제에 대한 근심, 염려, 스트레스, 이러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 땅에 일어나는 삶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그토록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부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인생을 지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도 지났지만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삶의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야 하면서 걱정,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 장악된 인간들은 한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느끼는 고통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이 없습니다. 근데 희망으로 지금 삶을 버텨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걱정을 버텨가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는, 두 달 뒤에는 더 좋은 직장을 나는 가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지금 땡겨 가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근원적인 공허감과 두려움을 이것으로 땜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 문제는 해결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능력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희망, 나의 원함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분은 내 희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야 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세상적 욕망과 희망을 이루어 주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자마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러한 분노의 합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을 보면서 먼 곳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이 세상적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분명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와 팔레스타인 사이의 거리는 약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1600m의 거리를 가려면 이동수단인 낙타를 타고 가도 40일 정도가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길은 우리가 지금 지나는 것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린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래 바람이 막 몰아치고 사막의 길이었고 뜨거운 해가 쉴 새 없이 내리쬐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에 어디서 물을 구하고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갈 때부터 40일간 가야 되니까 엄청난 물의 양과 음식을 가지고 챙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음식도 아껴 먹어야 됩니다. 또한 사방에 언제 도둑들이 나와서 자신의 음식과 물건들을 훔칠지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40일간 갔을 것입니다. 또한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엄청난 추위 속에서 벌벌 떨어야 했고, 한낮에는 폭염과 같은 날씨 속에서 사막의 길을 헤치고 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 동방박사 내용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아름답게 정말 캠핑하듯이 여행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은 40일의 여정 동안 이 엄청난 험난한 길을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길을 그들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걸고 40일에 거쳐서 유대 땅에 왔는데 별이 딱 멈춘 곳은 말똥 냄새, 소똥 냄새가 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유대의 왕인데 예수님의 부모도 초라한 목수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유대의 왕에 대해서 이 세상적 희망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왔다면 당장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언가에 압도가 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들을
예수님께 바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아기 예수 앞에서 동방박사들이 이 귀한 보배들을 내어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언가에 압도가 되었는데 압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늘의 왕이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그 마구간, 소똥냄새, 말똥냄새 나는 그곳에서 하늘 왕의 영광과 위엄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 왕의 위엄과 영광을 선언하신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또한 정말 비천한 그러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이 세상 왕들이 다 좋다고 정해놓은 이 세상 가치를 쓰레기로 배설물로 선언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 돈, 명예 이런 것 자체가 쓰레기고 배설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쓰레기고 배설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 정말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 명예, 스펙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신의 독단적인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모습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모습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어떤 순간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독단적인 어떠한 기대나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지셨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소망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도 양육해야 됩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에 누인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린 선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것이 황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죄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이제 의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중보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유향을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림 선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몰약이 시체를 염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약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신앙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자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와 함께 죽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몰약을 드리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써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린 동방박사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선물에 담긴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지났지만 여전히 인생 문제가 다가올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세상적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내 마음이 주와 함께 이 시간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2025년 새해에는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올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의 성탄 선물을 기쁨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가운데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